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124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직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이 가시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가시적으로 이어진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구원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사제들을 뽑아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제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구원 사명과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구원 사업을 이야기를 하니까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구원을 위한 여정이죠. 그것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인물들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제들을 불러 세우셨다. 사도들을 불러 세우셨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니까 그들을 도와줄 주교님들을, 사도들을 도와줄 사제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 성품 송사를 통해서 이제 사목자들이, 양성이 탄생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제가 없으면 교회는 없다. 그렇죠.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면은 신자들이 없으면 교회는 없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제들이 무슨 뭐랄까 개신교 목사같이. 아닙니다.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가성직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성직 제도. 중국을 통해서 학문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공부를 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천주교라는 것을 학문의 한 부분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그 형태로 뿌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책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가성직 제도라는 것은 이제 성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찬의 전례를 하는 거예요. 미사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제. 왜냐면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책으로 이렇게 봤으니까. 중국에서 전례가 되면서 가져오면서 책들이 있죠. 교리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보면서, 미사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장을 뽑고 당신이 하시오 이래갖고 이제 자기들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잘못이었다는 거죠. 성시자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아무 소용없는, 그냥 아무 가치도 없고,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어떤 정말 미사 비슷한 거라도 됐느냐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공회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영성실 했을 때에는 인정을 안 해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영국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미사 참여할 곳은 없고 가톨릭 교회가 없고, 그냥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 성공회 교회 가서 하면 되겠다 해서 들어가서 미사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수제를 했다. 그 유효한 것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보낸 거예요. 주일 미사 의무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전례는 좀 다릅니다. 저도 러시아에서 그 정교회 미사하는 거를 잠깐 봤어요. 근데 한 3시간씩 한다 그러길래 겁이 나서, 우리 25주년 때 가봤는데, 전례는 아주 다릅니다. 거기다가 노래로 이렇게 되고, 노래로 하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정교회 같이, 동방정교회 같이 미사 시간을 3시간 동안 노래를 하면서 미사를 하면 과연 남아있을까? 신부님들 강론이 조금만 길어지게 해서 1시간만 넘어가면은 막 투스를 넣고 뭘 하고 막 너무 우리 신부를 길게 한다는 둥 막. 근데 3시간을 견디내겠느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들, 옛날 신자들, 교우천 형성하고 있던 그런 신자들이라든지 보면, 제가 언양에 공수했을 때도, 순종공수에 있을 때도
그곳에서 신부님들이 한번 대구에서 이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면은 이제 나귀를 타고 이리 오죠. 말을 타고 오든지 나귀를 타고 온대요. 그러면은 하루 만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이 공소를 올 때 교촌이죠. 방문할 때 되면은 이제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방도 만들어 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먼 길을 따라서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제 다 몰려가서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서 미사하고 성사도 보고 고해 성사도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또 떠나고 이런 식으로 또 역으로 봤을 때는 또 산 긋고 물 건너서 또 성당을 미사를 하러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교구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옛날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 교구사죠. 우리나라 우리 교구에 보면은 지금같이 성당이 뭐 동까지는 동 단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하튼 요즘은 거의 몇 개 구역으로 이렇게 엮어져서 보면은 거의 뭐 차로 움직이면 5분 10분 만에 옆에 성당으로 계속 가게 돼 있죠.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고 저도 어릴 때 복사를 서러 갈 때 되면 아주 먼 거리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서대신 성당까지 미삼대를 하러 가야 되는 거 하니까 그 아침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이 그렇게 될까? 과연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왜 그 시간 그것이 쓸모가 없어서 그래 됐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요즘은 보면 오히려 더 편해졌잖아요. 굉장히 편해졌어요. 뭐 저는 다 본당을 다 어느 구역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사성당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교장 출신이니까 사성당 같은 경우도 버스가 바로 앞에 서죠.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까지 돼 있어도 성당 안 와요.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점진적으로 편해지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어떤 이제 카페 가성직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신자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하다가 아 이것이 성직자가 없으면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를 영입하려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신부님 탄생도 보고 김대건 신부님 그다음에 최양업 신부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제가 없으면 무엇이 없다? 교회가 아니다. 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신자들을 모여 있었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맞아요.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다. 그러나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목자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저도 신앙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목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지배적인 모습으로 되어 오다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제도적 교회니까. 그러나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는 이제 평신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 인해서 평신도들도 사제직에 일정한 만큼 참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사 집전자는 바로 사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교회가 형성해서 반석이에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신자들이 모이면 그냥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제가 그곳에 가면 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제들이 많이 나야 합니다. 오늘날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에도 나오지만 목자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아버지께 청해야 된다라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목자들이 없으면 어디 가서 신자들이 성사생활을 할 것이며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러한 강론들을 어디서 들을 겁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게 아니고요.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점점 성수자들도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수자들도 줄어들어요. 당연한 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사제들이 줄어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다른 모습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에는 신학교 갈 때 가족들 구성원들이 많았잖아요. 가족들이 대가족들이죠 주로. 그래서 그 중에 뭐 한 명이 가더라도 형제 자매들이 많죠. 그러나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외동들이 막 한 명밖에 없는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 그 뒤에 쭉 이어져 오면서 사제 성소가 줄어들었느냐? 그거 탓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밖에 없어도 많은 분들이 사제 성소로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품 성사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사제가 없이는 교회는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 명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금은 자꾸 여러분들 눈에도 본당에 가면 신부님 늘 계시죠. 늘 그럴까요 과연? 나중에 나이들이 다 들 텐데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신부들이 뭐 계속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사제들의 필요성을 반드시 절감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을 발전시키고 꽃피우는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가 없다. 사제들은 신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탄원의 기도를 드린다. 미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탄원, 신자들의 원의들을 하나님께 들어높여서 봉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 없이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례 안에서의 기도와 전례 안에서의 봉헌과 개인이 드리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이거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사실은 이 미사성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헌은 흠도 티도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제물들, 그 봉헌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거두어서 아버지께 봉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봉헌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봉헌되어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 사정에 따라 전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가장 확실한 것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적인 전례 안에서는 확실하게 봉헌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사제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과 온 세상을 어여삐 보신다. 탄원을 하기 때문에 사제들을 통해서 봉헌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제들이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제물들, 봉헌물들을 보시고 또 그 정성을 보시고 뭘 한다?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의 거대한 어떤 흐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문제, 성사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신비적 차원에서의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잘 보고 그것을 익혀야 돼요. 익혀야만 거룩한 미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와도 미사 참배를 하는데 뭐 떠들고 시끄럽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와서 신자들이 예비자들이 신자들이 되기 전에 미사 참배를 시키면 뭐 합니까? 모릅니다. 어떤 때는 앞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미사 경본에 대한 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비자 교리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어렵다 그래요. 뭔 얘기인지는 하나도 귀에도 안 들어오고요. 어리벙벙하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 귀가 트이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신앙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미사에 대한 부분들을 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귀에 이제 잘 들어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연습해 가면서 이제 그 내용들, 그 기도문들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더 잘 보고 함으로 인해서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키워나가야 됩니다. 사제들은 성사를 집행하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리도록 축복한다. 사제들은 성사를 집행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축복을 원하면은
축복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 은총을 그들에게 특별히 청하면서 안수를 해줄 수 있어요. 때때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죠. 와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안수 좀 받고 싶은데요. 뭐 그럴 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지를 않죠. 저는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축복의 어떤 그 부분들, 안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현 시대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살펴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참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 이제 구정이 다 돼가죠. 오면은 아이들이 오기는 큰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할 때에 그 큰절만 하고 용돈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 명절이 끝나고 돌아갈 때 되면은 손주라든지 또 혹은 조카라든지 뭐 이랬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축복을, 주님의 축복을 청해 주는 것,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이제 유산 상속을 시켜주고 축복을 해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것이 점진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사목자가 하나님 은총을 청하는 축복의 형태로서 안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교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교리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명씩 이렇게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신앙인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이런 뭐 안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한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제들에게 이런 축복들을 청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들,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되는 축복한다는 이 말 때문에 제가 좀 살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당에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본당 신부님들에게 가서 안수를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꼭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뭐 안수라는 게 꼭 성령 기도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일날 와서 또 아이들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관습이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셔도 좋겠습니다. 성사는 영원한 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품 성사입니다. 영원한 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사를 베풀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성사 전체적인 성사는 영원한 축성입니다. 이게 미사전례 성체성사가 됐든 고해성사가 됐든 이런 것은 바로 축성해 주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면서도 용서해 주면서 강복을 주죠. 사제경을 외우고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제를 삽니다 하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성이에요. 사제경이면서 경문이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면서도 축복을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사를 베풀 때에는 하나님의 일의 선하심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선성 때문에 죄인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은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절정에. 예를 들어서 세례성사나 화예성사처럼 성사들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미리 예견한다. 성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육체를 입은 당신의 현조를 이어나가시며 끝없는 은총을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다. 세례성사나 화예성사처럼 성사들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을 미리 예견한다는 이 말은 뭔가? 세례성사나 화예성사, 이 뭡니까? 절망적인 상태예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새로 태어나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인간이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세례성사죠. 화해성사.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죠. 그래서 미리 예견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든 상황을.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미리 예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해 놓았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상황을 미리 예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은 당신의 현존을 이어나가심.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사제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은 당신의 현존을 이어나가시며 하는 이 말을 너무 깜짝 놀라는, 당신의 현존을 이어나가신다. 이어나가신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사제는 자비로운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 개인적으로 했죠. 사제의 그대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 자비를 예수님처럼 그대로, 그래서 제가 존재한다는 말을 자꾸 쓰는데 사제는 존재 자체만으로 활동들이 전부 다가 예수님을 존재시키도록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사제가 사제로서 자비로워질 때에 이 본질을 그대로 실행해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성을 취하셨던 예수님이 그대로 사제들은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품성사라는 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가?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비신심을 따라가면서 일반 신자들이 예수님과 결합하고 일치되는 파우사 성령 완전히 성체 안에서 하나가 되셨죠. 그죠? 그런데 사제들은 이 단계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사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를 집변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이 사제의 몸을 통해서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측면이죠. 파우사 성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성사를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사제들은 다릅니다. 사제들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7가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구원사업의 절정, 그것을 사제들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가. 이 활동을 예수님은 바로 해버려요. 같이. 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파우사 성녀는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성향이죠. 영적인 발전을 통해서 완득에 이르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일치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수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온전하게 받은, 확실하게 완전하게 받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온 세상에 전달했죠. 이거는 역할적인 문제일까? 징부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본인의 상태에 따른, 다시 얘기하면 어떤 존재로서 머물렀느냐, 평신도로 있었느냐, 수도자로 있었느냐, 성직자로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나 파우사 성녀는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해나갔습니다. 파우사 성녀가 예수님과 아무리 일치됐다 하더라도 제대해서 미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구원 사업에 있어서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품위, 수도자로서 그 품위 안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파우사 성녀를 통해서는 성사 생활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구로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 사업의 어떤 성사는 구원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파우사 성녀는 다른 형태에서의 것들을 한 거예요. 같은 자비를 전달했지만, 그러나 정부적인 측면에서 사제들은 어떻게 뽑아 세우셨는가? 성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구원 사업을 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뽑아 세운 인물들이다. 그래서 직무를 통해서 이 성사를 집전할 때 사제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움직일 때는 그리스도의 활동력, 존재들이 다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들은 굉장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성사를 집전할 때에만 사제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에 24시간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직무를 통해서. 문 아니고 성품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일을 한다? 성사 집전만 하는 것으로서 사제 생활이 끝나는가? 아니다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판박이 같이 닮아야 돼요.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제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게을러져 버린다든지 멀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비로운 일들이 끊기게 되죠. 이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자각해 나가고 또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성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육체를 입은 당신 현존을 이어나시고 끝없는 은총을 우리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다. 성직이라는 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한 번 더 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성직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현존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는 사제들을 본문에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현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냥 우리 본당 신부님 이번에 인사이동 있을 거야. 우리 신부님 참 예쁘게 생겼고 참 예쁘게 생겼다는 말이 맞나? 잘생겼고 뭐 듬직하고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신부님은 참 피부도 곱고 별 희한한 이야기들 다 듣긴 한 번쯤은 다 들었죠. 뭐 좋아서 하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 부분들을 볼 때에 사제들은 그리스도 현존을 드러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직무로서 드러내죠.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하고 또 성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한다? 하나님 원칙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은 사제들의 본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문제, 예수님께서 저 사제를 통해서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아버지께 청하라 한 거예요. 사제가 되는 영광을 받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죠. 사제직 자체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때는 한 가지 기도밖에 안 드린 것 같아요. 제발 좀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하니까 목적이 되든 뭐든 성체적이든 지향은 한 가지. 안 쫓겨났으면 좋겠다. 많이 쫓겨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5, 60명 이상이 쫓겨난 것 같아요. 같이 입학했다가. 그때의 바람은 한 가지밖에 없었고,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는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 했고, 하나는 이 F 학점 안 맞게 해달라. 공부를 잘하고 싶진 않는데 제 시험은 안 봐야 되겠다. 얼마나 넘사스럽습니까? F 받는 거래. 근데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어요. 공부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F는 한 번도 안 받아요. 제 시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없고 또 쫓겨나지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사제 스포를 받고 나니까 거기서 스톱이 돼버리더라고요. 한 지점에 내가 사제 스포 밑에 나 제발 신부되게 해주세요라는 갈망으로만 신학교 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 정점에 딱 사제 스포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이게 사목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더 이상 발전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좀 열정이라든지 이게 많이 꺾이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하나님 신심을 받아들이고 또 살펴보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열정적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끝이 없는 길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더 많이 가야 되겠구나. 갈 길이 참 멀다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이 다른 날까지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게으름 피울 여가가 없어요. 중간에 중단되어지는 부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선품 받고 나니까 그게 목표였다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멍하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지 하는 그 마지막 지점을 보고 나면 부지런히 가야 되죠. 이제는 뭐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그 생각만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게 되죠. 아, 평생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닌 장점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자비로 신자들 가운데 친히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렇죠. 우리는 장점 때문에 사제들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못나서 그렇게 됐을까? 신학교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성지도 않으신 분님이. 너희들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다. 결혼을 해도 잘 살고 결혼을 해도 잘 살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여기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모질이라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한 조건입니다. 출발점일 뿐. 그 이외에는 뭐 내가 똑똑해서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제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로 불리워졌을 때는 이 거대한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총을 허락해 준 거예요. 사람에게. 때때로 뒤집어서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미사뿐 아니고 고해성사를 줄 때도 한 번씩 그렇죠. 혼자 기도하면서 와,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어떤 데는 이렇게 좀 뭐 소름이 돋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뭔가 이렇게 확 긴장이 돼요. 고해성사를 줄 때도 사람들에게 고해를 들으면서도 아,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듣고 있는 이게 가능한가 과연?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내가 그런 자격이 있고 없고도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때때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왜 신부가 됐을까라고 하면 저 사람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빨리 좀 귀가 밝아서 빨리 알아듣는 거야. 부르심에. 그것일 뿐이고 그 자리에 너가 좀 있으라 해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제로 불린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예수님이 너무도 온화하고 너무도 편견 없고 사실은 제 표현입니다. 편견 없고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본다면 그랬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 사제로 와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제로서. 그랬다면은 내가 자격이나 뭐 이거 다 필요가 없지.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라고 한 거 나고 그래서 존재하도록 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제들을 잘 세웠다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자비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 좀 뭐 자기가 신부된 거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겠죠. 나에게 주기 위해서요. 사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잊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으니 우리는 그 부분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 줘야 되겠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사제들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인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